오늘은 지금까지 2월달 내내 이제 그 4주에 걸쳐서 때와 기한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런 말씀들이 이제 마무리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그 마음속에들 잘 각인시켜 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모둠적인 말씀을 몇 시간 나누고, 이 새신자 양육 과정을 되도록이면 3월달 중에 마치고, 많은 걸 자꾸 길게 하면은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 싶어서 4월달부터는 이제 그 욥기 말씀을 오전에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이 끝나면 그때 가서 다른 어떤 말씀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신앙에 관한 필요한 자료들은 이제 매번 만들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8장 21절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천국 농사와, 그 다음에 천국 농사니까 심는 것과 가꾸는 것과 거두는 것 세 가지가 당연히 다 포함되는 거예요. 천국 농사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그것을 때와 기한에 이제 이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말씀으로 지금부터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추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로 2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누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야곱의 새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기근을 만난 사람들에게 생명 양식을 나눠주고 있던 요셉에게 내려가서 요셉의 품에서 눈을 감게 되는데, 눈 감기 전에 요셉에게 이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그러니까 사람은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오고 가는 것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은 갔어도 그 아들 이삭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삭이 죽고 야곱의 때에 야곱과 함께 하셨으며, 야곱이 죽어도 야곱이 낳은 12아들들과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다.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은 죽음이 없다. 또 하나님은 생존 세상에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산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시는, 물론 죽은 자들의 세계, 음부 죽음의 세계인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제 이 말이에요. 세상은 이미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구속받은 형제 자매님들, 산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저주의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렇다 해서 신 자체가 본질이 다르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산자들을 대하는 하나님과 산자들에게는 복으로 대하시고 죽은 자들에게는 저주로 대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의 세계, 산자들의 생존 세계도 알아야 되지만 죽은 자들의 세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을 가지고 그대로 사후세계로 들어가면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간다라는 말이에요. 생존 세계가 그대로 연장된다.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지금 이 생에서 복음을 듣고 믿어져서 깨달아져서
영혼이 소송을 받아서 새롭게 되어져서 살아났으면 생존 세계에 살아있는 그 사람의 상태가 사후 세계로 그대로 또 연장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아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인 거예요. 이게 진리의 지식이에요. 이런 것을 세상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부자 돼서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당이라는 데로 간다 이런 식으로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산자가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의 세계, 죽은 자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후 세계로 돌아가면 산 자들은 산 자들의 세계, 산 자의 하나님의 에게로 갈 거고, 죽은 자들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자인 마귀의 품에 가는 건 뭐 이것은 그대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이제 진리의 지식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야곱이 이제 새 이름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요셉에게 축복을 할 때 22절에 보면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일부분을 더 준다라는 것은 장자권이라고 그래요. 장자권. 장자는 차자들보다 한 분깃을 더 얻게 되는 것이 율법이죠. 이걸 장자권이라고 그래요. 세상 나라에서도 요즘엔 뭐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이제 자녀가 여럿이 있는 경우에 그 부모가 가지고 있던 땅의 기업을 이렇게 그 분배해 줄 때 장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생각을 더 해주게 마련이죠. 세상에서도 이제 이런 것은 하나의 표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일부분을 더 준 그 일부분은 뭔가 말이야.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눈 것은 원래 이스라엘의 부친인 이삭의 복이요. 그 부친인 게 이제 이스라엘로는 조부지요. 아브라함의 복인데 그 이스라엘의 부여조의 축복보다도 이스라엘이 더해주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축복은 뭐냐? 이는 축복은 말이야. 내가 더 주는 축복은 그 말이야. 이는 내가 이스라엘이 내 칼과 이스라엘의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가나안 땅을 이것저것 그 조부 아브라함이 이렇게 유랑 생활을 했던 것처럼 야곱이 유랑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죠. 이제 유랑 생활을 이제 마치고 실제로 죽기는 애굽에서 죽지만 그의 시체는 장사될 때 그 조부 아브라함이 예비해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열조의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미 아브라함이 예비해놓은 무덤에 들어갔죠. 그랬는데 애굽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상여에 메어져서 그 아비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아비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아비의 아비인 아브라함 품에 결국 돌아가는 건데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죠.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나그네 길을 걸을 때 실제 아모리 족속과 야곱이 무슨 칼로 싸움을 하거나 활로 싸움을 하거나 전쟁을 한 적이 없죠. 당시에는 어떤 부족국가 사회, 이제 부족국가 시대니까, 족장 시대니까, 어떠한 부족은 어떠한 부족과 동맹을 맺어서 먼데 있던 어떤 타부족, 서로가 유랑민족들이니까, 타부족이 와서 칠 때, 그걸 서로 방어도 하고, 서로가 이제 의지해서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서 언약 체결을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군사동맹과 같은 것이죠. 뭐 한미 군사동맹이 맺어져 있고 미일 뭐 군사동맹이 맺어진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북한과 중국은 군사동맹, 혈맹관계잖아요. 서로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서로가 돕는 이제 그런 관계와 같은 것이죠. 이게 고대사에서는 부족끼리 그렇게 했고 지금은 국가끼리 이제 그런 맹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육적으로는 무슨 칼을 동원해서 또는 활을 동원해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 어떤 족속을 쳐서 차지하고 그것을 요셉에게 덤으로 이제 한 분깃을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문자대로의 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야곱의 인생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침례도 주고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축복을 한다 그 말은 성령의 복을 내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내린다라는 건 아브라함의 복을 주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경우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는 그런 경우는 아들의 이름으로 복을 내리시는 것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한 분깃을 더 주는 복을 내리는 것은 성령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는 아브라함에게도 복의 약속을 내리셨지만 실제로는 야곱의 복이 그 부여조의 복보다 더 한 분깃을 더 주는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기독교계가 흔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게 뭐 잘못됐고 뭐 잘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신앙 사상이 드러나는 말인 거예요. 또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이제 시작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마칠 때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이제 마치고 그러면 성령의 이름은 왜 빼놓느냐고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었는데 왜 아버지 이름 시작하고 아들 이름으로 끝내느냐 말이야. 성령의 이름으로도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것은 성경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단편적으로 가르쳐 놨기 때문에 다른 걸 지금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주는 것이 완전한 복이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반드시 하셔야 되겠어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께서 어떤 공사를 할 때 그 뭐라고 그러죠? 맨 먼저 공사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면이 있어야지. 설계도면을 가지고 일단 구청에 허가 관청에다가 이런 집을 짓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설계도면을 먼저 그것이 작성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은 아버지의 복으로 상징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걸 열심히 지었어요. 건축자가 오셔서 지었어도 준공검사는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단 말이야. 준공검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경륜에 따른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을 사람으로 오셔서 이루셨고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 아버지의 계획을 아들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속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나 자신에게 믿어지게 만들므로 확증시켜주고 적용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아들로 이루신 그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나의 것으로 적용시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아버지와 아들이 모든 일을 다 해놨어도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신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확정시켜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복이 네 부여조의 복보다 더 나은 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들이 다 이루어 놓으셨을지라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믿어지게 해주시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단 말이야.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단락에 읽을 말씀은 창세기 이제 49장으로 들어갑니다. 24절로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장 24절부터 읽어 나갑니다. 요셉에게 복주는 내용이에요. 요셉의 활이, 근데 요셉이 활 가지고 싸우러 다닌 적 없죠? 그 아버지인 야곱의 활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칼이나 활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의 어떤 땅을 정복하고 나서 진리의 검, 성령의 말씀으로 정복한 그 분깃은 요셉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복을 받은 것으로 보다는 이스라엘의 복을 받은 것이 한 분깃을 더 받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이 복이. 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활이 원래 있던 게 아니고 그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에게 받은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한 분깃을 더 얻는 축복의 기업으로 받으시란 말이야.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여, 원수들도 활을 가지고 대적한다 이 말이죠. 아모리 족속들도 활을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도 다 활로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의 활보다 요셉의 활이 더 견강하다는 거예요. 견강하면 더 멀리 나가고 더 빠른 속도로 나가기 때문에 명중률이 더 당연히 높겠지요. 야, 요셉은 칼로 싸운다고 하지 않고 활로 싸운다고 한 것은 요셉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칼을 받은 것으로, 물론 칼로도 싸우고 활로도 싸우지만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는 칼로 싸움을 해야 되겠죠. 먼 데 있는 자들에게는 칼로 싸울 수가 없죠. 그때는 활로 싸워야죠. 그러니까 대저의 화전, 원수도 그 불화살을 쏴야 되죠. 마귀도 그것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더 견강한 활을 오늘 받으시란 말이야. 그 활에 합당한 화살, 활이 그런 활이면 화살도 거기에 합당한 화살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기 군대를, 요즘에는 뭐 총이 새로 개발된 총이 나와서 뭐 다 했다는데, 이제 내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이제 미군들이 2차 대전 때 쓰다 남은 거, 이제 M1 소총이나 칼빈 소총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두 종류의 이제 소총을 각 병사들에게 지급을 해줬는데, M1 소총은 M1 소총에 필요한 탄약, 실탄을 장비를 해야 쏘고 뭐 말고 사용하는데, 총은 칼빈 소총을 주고 실탄은 M1 소총에 사용하는 실탄을 만약에 지급을 했다 그러면 그 총과 실탄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겠죠. 야, 그러니까는 총이 어떤 총이면 거기에 맞는 실탄을 구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어떠한 활을 받으면, 요셉의 활을 받으면 그냥 활만 받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활이라는 건 화살을 멀리 쏘아 날리기 위한 도구인 거니까 합당한 화살을 반드시, 전통의 화살통에는 합당한 화살을 장비해 가지고 같이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팔이 막 힘이 생겨야죠.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는 팔이가, 야곱의 전능자의 손이라는 것은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믿던 하나님, 섬기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구약 성경에 보면
능력의 팔, 기독교계에서도 막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 참 많이 하는데, 그 능력의 팔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의 팔이에요. 그런데 신은 팔이 없죠. 영인데 신이 무슨 팔이 있겠어요. 그러나 팔이라고 할 때는 이제 능력과 권위를 위임받고 위임해 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은 오른팔이, 이제 대부분은 오른팔이 능력과 권위, 힘이 있는 팔이죠. 이제 왼손잡이는 왼팔이 이제 능력과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칼을 잡아도 왼손으로는 잡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하죠. 이제 이런 것은 상징입니다. 상징이라, 실제로 여호와의 팔이라는 말은 성령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인데 성령인데 성령이 무슨 사람처럼 뭐 팔뚝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하겠어요? 상징이죠. 성령의 능력과 권위가 요셉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오도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온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누구의 후예가 다윗 왕이 됩니까? 유다 지파의 후예가 다윗 왕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에 지금 맞추는 말이 축복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구약 성경의 말씀 같으면 온 이스라엘의 목자는 다윗을 말하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목자장이죠. 목자입니다. 목자장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예 같으면 유다를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석이며 목자가 요셉을 통해서 난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 말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으로 오신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유다의 계보에서 나오지 요셉의 계보에서 나오지 않았죠. 성경의 장자권은 두 지파가 받습니다. 먼저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인들을 위해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사람이신 예수가 오시는 것이고, 지금 말한 소리 잘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목자장이신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 이건 성령으로 오신 예수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는 요셉 계보를 통해서 오는 걸로 예표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야곱 계보까지는 사후에 아브라함이 예비한 무덤에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인 침례자 요한 때까지의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 사후세계로 들어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지만, 음부의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지만, 성령이 오셔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해서 얻은 영적 장자권자들, 칼과 활로 전쟁을 해서 얻은 건 온 땅에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했단 말이야. 정복해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운단 말이야.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신약시대에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나가서 영적 전투를 통해서 온 세상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운 이 왕국은 또 요셉에게 주었던 분깃, 한 분깃을 더하여 주신 분깃을 얻은 것이다 말이에요.
얻은 사람들의 왕국이다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반석인 목자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다 이랬어요. 이것은 천년 왕국 동안의 온 이스라엘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만의 왕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두 성령의 증거,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로 실현되어져 나타나는 왕국은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죠. 그때의 목자장은 요셉 지파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말이야. 육신으로 있고 육신을 입고 생존 세상에 살아서 예수를 믿는 동안까지의 목자장은 유다 계보에서 나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그것은 유다 계보를 통해서 왔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온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는 때는 천년왕국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파리의 때가 아니고 그때가 되면은 그때의 목자장은 그리스도 예수, 이분은 요셉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란 말이야. 이건 이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러니까 원천적인 근원적인 신인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이 사실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마무리를 하시게 된다. 이제 저 지난 한 3주 전에 말씀을 내가 드리기를 천년 왕국이 끝나면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때가 오지요. 이제 영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근원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그 중에 요셉에게 장자의 복을 그분이 주신 것이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이 복을 다 받으시, 요셉에게 주신 복을 받으시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죠. 원천적인 신이에요. 그 다음에 위로, 하늘의 복과, 여기 위라는 말은 하늘을 말하는 것, 실제는 위로부터 난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라는 말은 이제 문자상으로 보면 이제 땅인데, 땅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위로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원천이라는 것은 창세기 시작에서 동산 중앙에서 생명 강수가 발원되어져 가지고 동산을 적시고 땅의 사방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 원천이라는 것은 동산 중앙에서 발원하는 생명 강수를 말하는 거죠. 자, 그 원천이 바로 흐르고 흘러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까지 들어온 성령이죠. 원천의 복이라는 게 성령의 복이죠. 예수님도 이 복을 들어오셨던 것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나리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원천의 복을 주러 오셨죠, 예수님이. 오늘 이제 저는 주님이 종으로서 원천의 복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 원천의 복을 흘러내는 이제 수도꼭지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이것은 젖먹이는 복은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면 당연히 젖을 먹여야 되는데 베드로서에서 이 말씀이 인용되었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났으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랬어요. 그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때 먹는 양식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바울 사도는 너희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젖으로밖에 먹이지 못하지만 너희가 빨리빨리 자라가지고 단단한 식물을 빨리 먹어서 완전한 데 나가라 이렇게 가르치죠. 이게 베드로와 바울의 가르침은 중복되지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더 완전한 대로 이끌어 나가는 가르침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가르침을 보면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예, 바벨론에 있는 선지자지요, 베드로는. 그러나 바울은 바벨론에 있는 자들은 나와라 자꾸 그 얘기를 하죠. 나오라는 말은 바울이 하지만 실제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에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공급해주는 사도는 요한이지요. 제가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게 겹쳐서 한번 잘 이렇게 깨달아 보세요, 각자. 바벨론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바벨론에 있는 자들도 있지만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많지만 나와서 이것저것 지멋대로 돌아다니면 안 되죠. 차라리 그럴 바이면 차라리 바벨론에 그냥 있는 게 나오. 어떤 면에서는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치고 누구이 가르침도 절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일이기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차라리 안 나온 것만 또 못 올 수가 있어요. 나올 때는 목적지를 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으면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나와가지고서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가는 데에 대한 이상은 없이 지멋대로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면은 돌아오는 광야길에서도 여전히 나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다 죽이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죠. 돌아오는 광야길이라 해가지고 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광야 사막길을 건너야 오는 건데, 예, 이런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만 광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갈 때도 보면 광야길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 광야길에서도 다 잡아먹힌다 이 말이에요. 그 광야길에서도.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돼. 어쨌든 간에 살아남아서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단 말이야. 예루살렘으로 본토로 돌아가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갈 목적을 두고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갈 데도 없이 무조건 나오면 뭐가 돼요? 예. 기독교에서 나온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확실한 목표를 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야죠. 나와도 길거리를 헤매라고 나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 오라고 하는 곳이 그곳을 알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 되었죠. 예, 이렇게 명확한 신앙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아비의 축복이 읽어나갑니다. 레아비의란 요셉의 아버지,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복이 그 말이에요.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부라는 것은 이삭이고 여조라는 것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축복이나 이삭의 축복보다 이스라엘의 축복이 더 낫다는 거예요. 내 아비의 축복이 내라는 건 이스라엘 자신이 축복해주는, 지금 요셉을 축복해주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같이, 여기 영원한 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영원한 산은 무슨 산이에요? 하늘의 시온 산이죠. 예, 하늘의 시온 산, 하늘의 시온 산 위에 세운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바벨론 교회에서 나왔으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영원한 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목적지를 알고 나와야 되잖아요. 가령 이제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러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강제로 손을 잡아서 끌어냈어. 끌어낼 때는 천사가 갈 곳을 지시해 주죠. 목표를 알고서 나와야 되는데, 목표가 불분명한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거기까지는 감히 못 가겠다, 거기 가다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차라리 여기서 보이는 가까운 데 있는 소알성으로 좀 들어가게 해다고 자꾸 이걸 자꾸 요구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래, 네가 그걸 원하니까, 네 믿음이 그러니까. 너는 천사가 가라고 하는 곳까지는 넌 갈 만한 믿음이 없잖아요. 원시한 눈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과 뜻과 선하신 뜻의 목표 지점에 대해서 불분명하다 이 말이야. 자기 눈에 보이는 곳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짓이 뭐예요? 하는 짓이 모압족속과 암몬족속 낳는 집 그렇게 더해요? 모압족속과 암몬족속은 아브라함과 함께 기업을 못 받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영원한 산이라는 것은 하늘의 쉬운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에서산이 나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한 쉬운 산이 나오죠. 그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에서산, 쉬운 산? 오바댜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오바댜서는 신약 성경의 유다서와 같이 영원한 세계로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로 가는 다리예요. 다리. 이것을 창세기 노아의 때 6장에서는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둔다 그랬어요. 다리. 무지개는 다리 역할을 하죠. 이쪽 구름과 이쪽 구름, 두 구름 사이를 무지개로 연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견우 직녀 생각하시면 되겠다. 예. 견우와 직녀가 만나려면 그 무지개 다리 건너가지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구약의 오바댜서는 가장 짧은 구절로 되어 있어요. 예. 신약의 오바댜서라고 할 수 있는 유다서는 가장 짧은 구절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구름다리란 말이에요. 구름다리, 무지개 다리예요. 무지개 구름다리.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에서산이 나오고 쉬운 산이 나와요. 쉬운 산에 올라가는 자들이 에서산을 발로 밟는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발밑에 네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랬는데 발밑에 밟는 게 뭐예요? 쉬운 산에 올라간 자들이 에서산에 있는 자들을 밟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에서산을 발로 다 밟으시기를 바래요. 그럼 에서산이 뭐냐고? 에서산은 육체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서는 육적 장자죠. 야곱은 영적 장자의 동생이지만 장자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에서산에 있는 자들과 그들은 무리는 많지만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무리는 크지만 야곱의 산에 오른 자들을 당하들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칼과 활로 빼앗은 한 분깃의 기업을 더 주는 더 견강한 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견강한 활을 가졌으면 거기에 걸맞는 화살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통에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는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화살이 다 아주 그냥 가득 장비되어 있어서 그냥 백발백중 쏘기만 하면 그냥 심장을 깨뜨려서 다 이기셔야 되겠어요. 이기는 말씀 지금 이기는 화살 내 지금 전시가 되면은 화살에다가 독을 묻혀 청강수라고 그래가지고 청산가리 이제 섞은 독을 묻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상처 내면 그 살이 썩어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 이제 약사님에서 해독제는 약사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화살 맞으면 영적 화살 맞으면 무엇 먹어야 해독되는지.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를 먹고 마시면 해독받아요 다. 그러니까 적의 화살을 우리가 불화살을 설사 맞아도 우리는 해독제가 있으니 염려할 것 없어. 전투를 하다 보면 뭐 부상도 당하게 말인지 치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고쳐져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인데 이미 요셉은 두 번의 꿈에서부터 요셉은 형제들에게 조를 받는 사람이었죠. 자, 그랬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스라엘 12지파에만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절대 하시지 말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는 건 아주 당연한 거고,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일이야. 우리는 모두 요셉 지파의 계보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기왕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세상 말로 멋진 복을 받으셔야죠. 자, 이제 이번에는 29절 이하에서 읽겠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이제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주와 함께 장사하라.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장사된 사람은 야곱까지, 즉 이스라엘까지가 끝이다 이거예요. 야곱, 이스라엘의 짝은 같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누가 들어갔어요? 레아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레아가. 야곱과 레아는 아브라함이 예비한 무덤에 들어가지만 라헬은 에브랏 길에서, 에브랏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에브랏?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떡집으로 가는 길이 노중에서 누구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장사하고 비석을 세워놨어요, 야곱이. 그런데 실제 야곱이 자기 아내와 함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품으로는 갔지만, 육신으로는 거기로 왔지만 야곱의 마음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이런 말을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도 남편이 못된 바람 나가지고 하면은 집에서 살려면 아내하고 하지만 그 마음은 엉뚱한데 날아다니는 남편하고 살면 아내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아내는 한 몸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게 돼 있죠. 옆에서 그냥 같이 옆에서 늘 잠자고 있어도 내가 지금 껍데기 오고 산다는 걸 아내가 모른다면 그건 사람도 아니죠. 그거는 만물의 영장인 그런 영감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동현이 이제 웃었으니까 이제 꿈에라도 그런 생각 꿈꾸면은 벌써 아내가 다 알아버려. 근데 그런 줄 알고 꿈도 꾸지 마, 그런 거. 가정이 불행해져, 그거는. 이건 인생사의 이치입니다.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돼지와 무슨 개처럼 이렇게 그냥 내가 안에 속이 모를 것 같은지 절대 못 속이 안 속아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영이 있기 때문에. 네, 영혼이 서로 결탁되어져 있는 상태지 육신이 몸만 결탁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사랑하는 것은 그 영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몸으로 사랑하는 건 개돼지는 사랑하나? 때 되면 다 개돼지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뭐 딴 데까지 나갔는데, 자,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49장 29절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랬으니까 실제 야곱이 마음속에 그 영혼으로 실제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지 레아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레아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라헬은 이방 가운데 구원 얻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의 성령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지만 정말로 영원토록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이방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 말을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모든 이제 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라고 이제 침상에 모았다 이런 말이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을 변형시켰죠. 무엇에 의지하여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축복하고 열조에게로
기운이 진화의 열조에게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축복을 한 것도 지팡이 야곱에게 주었던 지팡이, 그것은 야곱의 전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 지팡이의 머리가 그리스도죠.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인 것처럼. 네. 자, 이번에는 50분이 넘었어요? 45분입니다. 네. 50분까지. 네, 됐어요. 그럼 45분에 마치셔야 돼. 넘으면.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